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넥타이를 좀 맸어요. 넥타이를 맸고, 마음이 좀 기쁘면서도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쁨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힘든 것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오늘도 토요일인데 내일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저도 예배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확고한 마음을 갖고 내일 주일을 잘 섬기는 또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오늘 영상 나오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화장도 하신 것 같은데요. 루즈는 안 바랐어요? 입술이 굉장히 빨갛다. 우리 가운데 제일 입술이 빨개요. 멋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잘 보여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11쪽 그림 좀 한번 볼까요? 네, 부활과 주되심인데요. 복음의 절정이라 할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하늘에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는 거죠.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심동 전사님, 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네, 믿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역사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역사 그러면 과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지금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이전의 부활을 믿는 것, 과거엔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과학주의 시대에는 부활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어라.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많이 강조했거든요. 요즘은 뭐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심동준 전사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더 잘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더 잘 보이십니까? 너무 어렵다 질문이. 마음이 힘들 때나 기도할 때 이럴 때는 제 마음에 계신 분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5과는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십자가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게 될 때, 야,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5가 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가는 회개와 은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할 때 드디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2번 반복됐네요.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다시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정말 이제는 가까이 왔다. 그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야 된다. 정리되어야 되고 씻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현직 전사님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항상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항상 매일 하세요? 뭘 많이 회개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네요. 매일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간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왜 오늘도 죄인이야? 어제도 죄인이었는데 내일도 죄인이고. 이런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사실은 내 죄가 그렇게 큰 것을 몰라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면 빛 같은 거거든요. 빛. 주님이 내 삶을 빛으로 쫙 비춰주시니까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이 자꾸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회개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우리는 이제 뭐 목사도 되고 또 사역자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 깨끗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직자고 예를 들면 우리는 목회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아니고 우리들도 영적으로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역할 때도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사역할 때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거든요. 한편은 이해할 수 없죠. 성화의 경험도 했을 텐데 왜 여전히 아직 죄인이라고 할까 하는 고백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늘에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항상 죄인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영광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스러워하는 건데요. 회개와 후회가 있어요. 후회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요. 정말 죄인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내가 죽어 마땅하다. 그런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보통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회개라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이루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에 맡기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고요. 후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후회스러운 거죠.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까지 결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회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제일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좀 목사가 이렇게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게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은 가급적 목사 안수를 늦게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덜 위선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 안수 받고는 이제 위선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회개가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때로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같고 위선자 중에 최고의 위선자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면 맞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그죠? 이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일 어린이들 앞에서 또 청소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오픈하고 노출하면 우리가 성도 앞에서 어린이들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이번 한 주간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 사셨죠?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받으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안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가는 우리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 진정하게 회개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생명이 하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의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땅히 받을 형벌인데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한다. 그걸 조금 높은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거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의지할 때가 있죠.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돼, 무엇을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기 확신은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맞아,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 나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 확신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뭐죠? 교리적으로 그렇게 확신은 해요. 근데 정말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안에서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홍진아 전사님, 새로 오셔서 이름을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났어요. 홍진아 전사님은 우리의 내 죄가 정말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어졌다고 믿으셨나요? 네. 네, 언제요? 설교 들을 때? 설교 기도할 들을 때, 때요. 기도할 때요? 네. 네. 확 이렇게 그 믿음이 확 온 적은 있어요? 저 처음 방언 은사 받았을 때 방언에서 받았을 기도하다가. 때 기도하다가 네. 그때 그 죄사함에 은혜가 왔어요? 네. 네. 저랑 비슷하네요. 나 진짜 비슷한 경험이네. 저도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학교 때인데 막 회개하다가 막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막 울며 회개하는데 그때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전에는 목사 아들이었지만 교회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죄인이 됨을 깨달아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믿어졌죠. 그때가 더 앞으로 땡겨지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한번 경험한 건 중학교 한 3학년 때 두 번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만이라 두 번, 세 번, 네 번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또 확인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가입니다. 6가 넘어가면요. 이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이 내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런 성경을 쭉 정리하다가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니까 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내 가운데 다가온 것,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믿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가기 전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몇 년 전에 정리해본 거예요. 내 인생을 정리해보니까 야, 너무 신기하다. 그때 이 믿음이 내게 믿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면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또 다시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래로 됐다면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왕권, 그의 통치권, 그의 능력, 그의 지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의 왕권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2번입니다. 2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아까 그림 봤죠. 하늘에 올라 계신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이란 그것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또 종교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과 교제하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자식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전에 왕권이 있었을 때 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나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개인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신 주님이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야, 참 쉽진 않죠?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아까 안 읽었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 세상의 통치자시다. 그걸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또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전도지를 나눌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해져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믿을까? 아마 사형리 전도할 때 보면 공원에서 막 전도하잖아요. 감동적으로 받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 내가 공원에서 이상한 분을 만났는데, 누굴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뭐가 말했는데,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 그 허황된 말에 내가 동조했네? 기도했네? 오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닌데? 안 받아들이는 경우죠. 전도를 받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그것이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자기네 의지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때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인데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번호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위대한 그 기도문이 하나 오른쪽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보통 영접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데요. 정말 실제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은 뭐 다 당연한 대답을 하시겠지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당신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저처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되는 게 누구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히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 사역했고 하니까 내게 다가와갖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소책자를 만들면서 복음 전도 이 소책자를 만들면서 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와. 그래서 제가 더듬어 본 거예요, 내 인생을. 왜냐하면 이 질문을 딱 닦였을 때, 나는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홍진아 전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린 적은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딸 맞죠? 그거 봐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쭉 살면 감히 목사 자녀에게 어떻게 물어요. 당연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목사님 따님이시지.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나는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설교 듣기만 했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 나 영접 못했네? 한 적이 없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누가 이것을 질문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부흥회 가서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찬양을 오랫동안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찬양을 알고 있었을까? 이해했을까 생각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 차장 한 20분, 30분, 40분 눈물 막 흘려가면서 예수님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할게요. 그렇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아, 주님,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요.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게요. 그 찬양에 감격스러워가지고 꽤 오래 불렀어요. 혼자 부흥회 때. 그럼 많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야, 심준사님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사건인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되게 혼자 나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착잡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막 이렇게 닥친 대로 다른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뭐 학업에 열중하기도 하고 다른 거에 열중하기도 그랬는데 마음이 좀 달래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교회를 갔는데 오전 예배를 못 갔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그 성공의 성당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감리교 교회를 저녁 예배를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순간 조용한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영접했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정말 이 기도가 내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한번 읽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고 뒤에 아래에 있는 기도문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이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것 감사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또 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나의 삶에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숙제랄까요? 과제랄까요? 기회랄까요? 한번 이번 주에 누구를 좀 만나서 한번 이 복음 전도 소책자로 전도해 보시고 기도문까지 한번 해보세요. 기도문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지난주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안에 2번 정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찾아와서 기도해 주다가 교회를 처음 나오셨으니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처음 나온 분인데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정말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 따라하고 기도하셨어요. 눈물도 흘리고 참 감사했는데 계속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 자매의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실한 고백이 되고 그 자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번 주간에 기회가 있으면 요 기도 영접까지 한번 해보시면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나도 동일하게 기도가 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받게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만날 때 제 생각에는 우리 전사님 꼭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숙제를 가능하죠? 해보겠습니다. 네, 이현직 전사님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강태훈 전사님 기대해 봅니다. 뭐 다른 분들도 기대하지만 특별히 두 분께 어떤 경험이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거 형식적인 것 같다. 아래 문구가 있는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나요? 정말 주님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느껴지시나요? 기도했지만 전혀 안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감동이나 감동상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위의 기도를 진실하게 드린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삶을 신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이 한 번 전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이 내 마음에 더 확고하게 믿어질 때까지, 성령이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 기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해 오실 분 숙제해 오시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